한 성인이 성년이 되어서 중년에 이르는 전체 어린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가운데 중요한 25년의 시간을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이 이삭 태어난다는 약속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차례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조카가 피신했던 소돔 땅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25년의 시간들 속에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참았던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들을 약속한 아들, 장막 뒤에 숨었던 이삭이 사라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을꼬 하면서 웃었다가 하나님 앞에 면박을 받았던 그 아들, 그리하여 그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이 웃음이라는 뜻이 있지요. 사라 본인조차도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겠느냐 하면서 사라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86세 됐던 해에 사라 본인이 자신의 여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있으니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그 먼저 된 아들이 지금 이삭이 태어날 때의 나이가 딱 티네이저예요. 14, 15,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뭐 16까지도 볼 수 있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이제 아기 된 이삭, 그리고 오늘 잔치를 한 거 보면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서 돌잔치 했다고 쳤을 때에 어른들 볼 때야 귀엽다 하지만 또 어떻게 했을까요? 어른들이 안 볼 때 샘도 나고 또 꼬물꼬물, 그 당시 자기 집안에 그렇게 어린 애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하나 태어나니까 찝쩍거리기도 하고 장난도 칩니다. 사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삼형제 막내인데 저희 큰 형님이 장가를 들어서 조카를 낳았죠. 연속 낳은 아이들이 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아직 그 당시 미혼이었기 때문에 막내로 자란 저 입장에서는 동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같은 핏줄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참 좋아하고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같이 데리고 놀고, 그래서 그 조카들도 이제 나이가 솔찬히 먹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도 결혼을 해서 우리 큰아이를 낳았죠. 큰아이가 한 돌제비쯤 되니까 큰형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에 그 사랑하는 조카들이 같이 왔겠죠. 그 조카 녀석들이 그때 나이가 그저 한 10살에서 한 12살 어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 막 태어난 큰아이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이쁘다 하더니 슬슬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쁘게 키우고 사랑스러운 조카였는데요, 제 아들을 건드리니까 너 저리 안 가? 뒤통수한테 때리게 되더라고요. 같은 핏줄이어도 자기 아들과 조카는 같아야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아들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던 것이죠. 특히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요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 전후인 그러한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보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이삭을 사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 종의 아들이,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금 또 마음고생할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근심이 아니라 어떤 근심이에요?
매우 의심이 된 거예요. 특히나 이 일은 아브라함 본인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일이지요. 그랬을 때 그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묘책을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을 다 들으래요? 아내 되는 사라가 하는 말을 남편 된 아브라함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남편 되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좋습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좋겠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이 있지만 명백하게 그 아들들에 대한 구별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상당히 하나님께서 좀 냉정하다, 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될 때에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보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금메달 아니어도 은메달이 됐든 동메달이 됐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는 모습들로 많이 바뀌어진 걸 보게 돼요. 예전에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지면 외국 사람들이 함께 경기를 보던 혹은 함께 경기를 중계하던 외국 아나운서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 딴 것 때문에 막 땅을 치고 분해하는 걸 보고서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1등만 기억되고 금메달만 기억되고 1등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1등 지상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지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경기에 뛴 선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조차도 은메달 딴 선수를 격려하거나 보듬어안기보다는 뭐 조금 더 해갖고 하지 않은 식으로 채찍질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1등, 최고. 항상 남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만큼은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다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관점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주신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사라의 개인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쩌다가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사이에서는 이 이스마엘에 대한 옵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생명은 모두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소설 홍길동에 보게 되어지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네,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적자요 서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서자의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소설 속에서도 등장되어지고 그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보다도 사실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한 500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이삭이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부분은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사라에게 이야기한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의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중요한 접속사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갖느냐? 희망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특별히 요나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관점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택한 백성을 입은 선민 사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 3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느 백성들도 보는 거예요?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수많은 백성들, 니느웨 성으로 대별되어지는 아수르에 있는 모든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남겨주신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중요하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온 세계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로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이미 하나님은 이삭의 씨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갈과 아브라함 몸에서 난 약속된 자손은 아니었지만 그 태어난 백성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갈은 사라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뭐 큰 재물이나 무슨 큰 양식을 얻어서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며칠 못 떨어질 양식과 물만 가지고 나온 터라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그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되어지는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성경에는 하갈의 이야기, 하갈의 부르짖음만 기록되어져 있지 이스마엘의 부르짖거나 외치는 기도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지금 들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겠어요? 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 당시에 하갈처럼 무슨 기승전결로 내가 원하지도 않게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가 나를 이렇게 맺힘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린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어지는 자기의 상황이 그저 절박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들은 사실 허다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닥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끄집어내고 신학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과 논쟁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옛적 선지자의 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이기도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는 물에 안 빠져보신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날 살려요. 더 짧게. 이게 존댓말이 쓰여지지 않고 그저 내가 살기 위해 뭐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악을 쓰게 돼요.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지 말로 하는 상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생명이, 나의 어떤 생명의 시간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는 문장이나 단어가 아니라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비명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절박한 시간 속에서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장으로 되어진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그저 한나와 같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문장입니다. 이스마엘의 소리는 성경에 어떠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가장 큰 공포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하갈을 통해 어린 이스마엘의 손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 마지막 20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뭐라고요?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우리라는 틀 속에는 서자인 이스마엘도 들어있는 것이고요, 나와 다른 민족의 사람들, 나와 다른 얼굴의 피부의 사람들,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한 가족, 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경 본문 자체에서 이삭이 주인공 되어지고 이스마엘은 그저 택하신 백성이 아닌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씨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대대의 이르러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삭의 후손들과 대적하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로 대별되어지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직도 대치 상태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보고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저렇게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100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눈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뿐이에요.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길거리에서 홈리스라고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조금은 남루하고 그의 직장이 없어 보이는 좀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1등 지상주의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면 괜히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조금 낮추어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은 괜히 업신여기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와 다른 어떤 색만, 피부색만 달라도 우리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월의식을 갖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대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또 나 자신을 낮추어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부색과 신장과 그들의 직장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나 자신의 위치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별을 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생명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녀 삼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며 이삭의 생애에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 속으로 난 자녀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온 시간들 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 나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하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노래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더 나아가 내가 어찌 살았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였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